예준아, 네. 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자가 뭔지 생각할 수 있어? 응? 존. 네, 발음도 좋아요. 존 맞습니다. 존슨은 뭐야 그럼? 네? 계속 너한테 질문하는 거야. 딴짓하지 마. 존슨은 뭐야? 존슨이요. 뒤에 SON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존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지, 그지? 존의 후예 그런 뜻으로 존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존 말고 또 많이 쓰는 이름 가운데 피터 있죠.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피러가 되겠죠. 피러의 아들 피러슨, 그의 후예 피러슨. 미국 사람들은 이 존이라는 이름이나 피러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존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건이야, 존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름이 뭐야? 그게? 네, 뭐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잘못 물었는지도 몰라요. 네. 존처럼 흔한 이름이 우리나라 철수죠. 요즘에는 철수라는 이름 잘 안 쓰죠. 안철수 씨를 끝으로 아마 철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존이나 한국의 철수나 뭐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이긴 해요. 그 존이라는 이름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요한이 됐죠. 요한. 중국식 번역인데요. 요한. 피터는 뭐죠? 피터? 계속해서 예준아, 네. 피터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성경에서? 베드로. 베드로. 네, 맞았어. 베드로. 베드로.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존이나 피터라는 이름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피터보다 존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피터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 이는 누구? 요한이거든요. 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존처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흔한 이름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니고요.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 성경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첫 번째 누구죠, 여러분?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한. 얼른 대답하세요. 아니, 엄마 아버지들이 대답 못하면 애들한테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세례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만났었을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분명히 만났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뒷부분에 29절 이하에도 또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에피소드가 몇 번 등장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다. 두 사람의 요한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다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부였지만 갈릴리의 부호로 알려져 있어요. 돈 꽤나 있는 집안. 아마 우리 인구로 말하면 배를 몇 척 가진 선주쯤 되는 그런 집안이었겠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읽다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철이 없어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좀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또 예수님 우편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탁
자부했던 사람이고요. 성질은 또 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라는 게 뭐야? 천둥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막 다혈질이라 가지고 성깔도 매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알려져 있죠. 용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 기대고 있는 사람을 요한으로 그렸잖아요. 용모가 굉장히 수려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그림 때문에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음해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용모도 수려하고 귀골 스타일, 그리고 나름 성깔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이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다가 순교당하죠. 그런데 요한은 상당히 오래 삽니다. 요한 90세까지 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모시고 사느라고 상당한 시간 그렇게 보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한 90까지 사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승에.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 요한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봉양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20대에 예수님을 만났고 20대 후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했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가 돼? 60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당한 이후에도 요한은 목숨을 유지하면서 복음 위해서 살았어요. 그때 요한이 썼던 서신이, 기록물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책들을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비로소 그는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인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요한. 먹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죠? 이종옥 선생님 그렇죠? 네. 먹어봤을 때 비로소 그 음식의 가치를 알고 맛을 아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좋은 음식이어도 처음 먹어보면 그게 맛이 있어서 맛있게는 먹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맛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먹어보고 그게 정말 가치를 알면요. 먹는 모습도 굉장히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요한은 사랑을 받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명만큼 살게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마감시킬 수 있는, 성경 66권을 제대로 클로징하는 책을 쓰게 하셨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게 했어요. 요한은 그는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교자 못지않게 그의 삶은 처참했기도 했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사도였죠. 두 번째 요한은 여러분 아신 대로 베프티스트 존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별명이 베프티스트 존이 됐던 것이죠. 침례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몹시 사모하거나 존경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이 얘기도 이제 몇 주 뒤에 여러분과 함께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이 두 분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관계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느즈마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더 나을 수 없는 상태쯤 왔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잉태케 하셔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죠. 거기에 대한 일화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배에서 해산 나올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과정들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고요. 그는 일찌감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수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가죽 옷을 입었고요. 메뚜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러고 석청,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최고 인류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가죽 옷이 뭐 옛날에 얼마나, 지금도 코트, 가죽 코트 같은 거 입으면 폼나잖아요. 석청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지금은 아주 구하기도 어렵고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세례 요한이 제일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우스갯소리고요. 집을 떠나서 당시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잃은 울분, 당시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는가 하는 의구심 속에 많이 힘들어하던, 절망하던 그때 세례 요한은 집을 떠나서 광야에 살면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인물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던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자, 요한은 말이죠. 자기가 쓴 이 성경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빛처럼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환하게 드러났는데 사실은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빛 대신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온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빛되심을 증언하는 입만 살아있던 분들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온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죠. 세례 요한은 일찍 죽어요. 당시에 왕이 헤로드 왕이었는데 이 헤로드 왕이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헤로드 왕을 향하여서 정령으로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야인, 광야의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로드 왕이 너무나 싫은 거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데 그 세례요한이 그들을 거느리고는 헤롯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니까 이 헤롯이 세례요한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불법적인 그 아내가 왕과 결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살로메라는 거예요. 그녀가 의붓아버지인 헤롯 왕을 위해서 막 춤을 췄더니 헤롯 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면 그거라도 주겠다 허언을 했죠. 그랬더니 이 딸이 가서 엄마하고 의논한 끝에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가 시킨 거죠. 왜? 헤롯 왕 부부가 불법 결혼을 한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결혼이거든요. 그걸 세례요한이 너무나 비판하니까 헤롯도 세례요한이 미웠지만 헤롯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적으로 볼 때, 요즘 말로 하면 정무적으로 볼 때 세례요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중봉기가 일어날까 봐.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이 헤롯의 부인은 질투심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원했고 결국 나라의 절반이라고도 주겠다고 허언했던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그녀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어이없이 죽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극찬을 하죠.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아들이다. 이 세상에 왔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세례요한을 평가했어요. 그럼 저는 그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자 존을 소개했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존, 두 사람의 존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해 드렸어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는 보낼 사자를 쓰고 있어요. 보낼 사자를 쓰는 이유는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죠. 사도라는 얘기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부름꾼을 성경은 사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럼 이제 건이가 한번 대답해 봅니다. 건이야? 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면 심부름은 누가 보내는 거야? 시킨 거야? 그렇지. 아, 역시 건이는 수학이 돼. 논리적으로 착착 나와.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거지.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게 사도예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사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 아주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택함 받았고 예수님께 교육받았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예요. 근데 12사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바울이 스스로 나도 사도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이 베드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들을 베드로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베드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된 거예요. 성경책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민아,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뭘까? 그렇지.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 마가가 썼지? 네, 마가는 미국식으로 말하면 마크야, 마크. 응?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였잖아. 그 마크가 마가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지? 오, 대단해요. 별걸 다 하세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가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가는 아주 어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마가는 꼬맹이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민이처럼. 그래서 마가도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뭘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누가가 썼지. 누가는 영어식으로 하면 루크가 되는 루크. 응? 루크 그 사람은 원래 의사였어요. 근데 루크도 12 제자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루크는 왜 사도라고 불렸을까? 루크만큼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마치 본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교제한 사람처럼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루크는 예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직접 말씀을 들었거나 직접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사도인데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속사도. 이제 이 속자는 연속한다라고 할 때 쓰는 속자예요. 이을 속자. 즉 사도 시대 다음에 나오는 세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폴리캅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 죽으면서 그 로마 병정이 유혹을 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84살에 죽었는데요. 84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인데 내가 살 만큼 산 이 나이에 어찌 우리 주님을 부인하려 나를 화형시켜라. 그래서 폴리캅이 죽었어요. 폴리캅 같은 위대한 교부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8명의 교부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비록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위대한 교부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좀 전에 얘기했던 폴리캅, 헤르메스는 아주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편지를 많이 썼고요. 글들을 많이 써서 성경에 가까울 만큼 위대한 글들을 써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요, 이 속사도들이 썼던 편지 가운데 몇 편을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혹은 위경으로 선택해서 읽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고대의 고대의 신학이 형성되는 데는 사실은 이 속사도들의 공헌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가 고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시대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AD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있었던 속사도 시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의 이름도 얘기를 했고 요한과 세례 요한이 사도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어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속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언급할 때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겠지만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내가 어찌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어요.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요,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환호하는데 이런 생각 갖기 마련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다. 내가 아니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자꾸 높여주니까 착각하고 오해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서려는 교만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장로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마치 자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사로 섬겨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착각하고 내가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심부름꾼입니다. 예송이하고 예준이만 크게 한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심부름꾼입니다. 니네 첼로랑 바이올린 왜 켜냐? 응? 예송아, 첼로, 바이올린 왜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힘들게 그거 해야 돼? 누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찾아봐봐.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누가 시킨 거야? 누가? 크게.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예준이와 예송이는 바이올린을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분명히 해야 돼. 주일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그냥 자꾸 나 깨워가지고 그냥 그지 거냐. 엄마 그냥 폭풍 같은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는데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너희를 깨우는 거는 엄마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깨워. 알았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목사예요. 많은 교인들이 어린이들도 목사님 님자까지 붙여가면서 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내 앞에서 목사님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괜찮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세상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게 아니고 내 등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 잊어버리면 나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 다 마찬가지. 예배하는 이 단순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심부름꾼 된 자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전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행위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는 의식,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유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심부름을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곳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 가운데 하나다.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심부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위, 그 말 한마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를 믿자,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전하는 한마디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어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첫 번째 사도라면 그 다음 세대였던 이어가는 사도, 속사도 시대가 있었다면 속사도 시대를 끝으로 신학적으로는 사도 시대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자부심으로 예수 믿는 나무 십자가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역사적 혹은 신학적으로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정말 더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심부름꾼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심부름꾼답게 신앙 양심으로 살게 하시며 심부름꾼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